조도선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67번째 시간으로 학개소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설교자들이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을 계속 강조하는 바는 우리 이 시대에 말씀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 동역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에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 성경이 본되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학개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관찰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학개서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탐색을 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다면 학개서에는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이 복음을 이제 증언해야 마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증인의 사명을 바로 감당한 것이라. 성령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나무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주 초라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은 이 나중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란 바로 그 성전인 겁니다. 이게 중심점인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는 참 성전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에 학개서를 해석하는 키워드, 요절이요 열쇠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점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이 점을 세 마디로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이 성전의 현재인 거죠. 그리고 나중 영광이 이건 미래인 거죠. 이전 영광보다 이건 과거입니다. 그러면은 첫째로요, 이전 영광이란 어느 성전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그저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의 등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한 솔로몬의 성전이 이전 영광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성전이라 한 현재 성전은 어느 성전을 가리켜 말합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한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은 말이죠,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전의 나중 영광이라 하신 성전은 어느 성전의 영광입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셨다는 거죠. 인간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셨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금으로 입힌 그 영광보다 참 주님의 그 몸된 성전, 이것이 더 영광이 크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학개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학개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학개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첫 번으로 세움을 받은 선지자죠. 첫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방해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는요, 끝날에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적하고 방해를 받게 되는 걸 보면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귀국한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말이죠. 그런데 방해로 인해서 15년 정도가 중단이 됐어요. 여러분, 15년이나 중단이 됐어요. 왜 중단이 됐는가? 사마리아인들이 말이죠. 같이 보세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처음에는 방해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스룹바벨, 대지상 여호수아 족장들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그저 한마디에 거부해 버렸어요. 왜 이렇게 거절했는가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분열 왕국으로 다윗 언약을 배신하고 가서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혼혈족이 되고요, 혼합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거부해버린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오늘날의 종교 다원주의자들, 이것이 혼합 종교인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이 성전이 이렇게 15년이나 중단이 돼 황폐했거늘 너희는 너희 집에만 빠르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에 거한다는 거는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중단이 되고 황폐가 되는데 자기 집들에게만 빨랐다는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로 지은 성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무로 건축한 성전, 그것으로 만족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왜소한 하나님입니까? 그 뜻이 뭔가요? 여러분, 포로에서 제단 돌아오자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때는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고 없어졌죠. 그러나 그 터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그 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터죠. 바로 그 터에, 그라는 말은 정관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터에 단을 세웠어요. 건물은 없죠. 그리고 조석으로 말입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터가 어느 터고 번제가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한 거는 이들이 성전이 중단이 되니까 번제 드리는 것도 중단이 되고 메시아 언약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은 다시 번제를 드리고 메시아 언약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시는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말이죠,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어요. 스룹바벨의 마음, 제사장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쯤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졌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총독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예를 들면 풍선같이 부풀러 올랐던 것이 푹 꺼졌거든요. 그리고 짓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또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심령들이 침체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격려하시는 거죠. 우리도 선을 행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경우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되나요? 벌떡 일어나야 되나요? 첫째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라. 제가 믿는 빽이 이겁니다.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이 늙은 종도 혼자 두시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면 되죠. 그러면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와 언약한 이 언약이 불변한 언약이 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도 담대하지 못할 겁니까?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시는 뜻이 뭔가요? 내가 은으로 짓고 금으로 지면 기뻐하는 줄 아느냐? 금광 그거 다 창조주 하나님 거다. 이 성전은 참꽃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뜻인 거죠. 자, 학개서에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15번이나 등장합니다.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돼요. 근데 15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말이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용기를 내라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 위기가 뭔지 압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걸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절실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늙은 족이 증언하는 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강달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이제 확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마치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화를 가진 것과 같죠. 그런데 만일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섞여버린 거예요. 성물이 아니니라. 제사장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실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들이 그 죄물을 만졌다 그러면은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예, 부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하고 한국의 성도들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냐 아니면 교인이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찬양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부정한 것인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도록 다 파괴된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왜 그랬느냐?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Did not 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turn to me,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잠언서에서는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러십니다.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와 있는데 바지 저고리만 와 있는 거냐?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형적인 성전보다, 지금 저들이 짓고 있는 성전보다 급한 거, 우선순위는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이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전에는 그랬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도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히브리 12장 26절 신약의 해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의미가 뭔가요?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임하셨어요. 임마누엘 사건, 이거는 하늘과 땅을 정말 진동시킨 사건입니다. 역사를 주전과 주 이후로 이렇게 갈라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게 된 겁니다. 임마누엘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시내산이 진동을 했죠. 그런데 또 한 번 참으신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을 때 이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 사건,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질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 보배가 임하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심으로 아브라함이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하는 복을 구원을 얻게 됐으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입니다. 이 점을 베드로는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같이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보배가 오셨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서 넘어지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이 뭔가? 앞에서는 중심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핵심이 뭔가? 핵심이 뭔 것 같습니까? 학개서는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성전을 완공했다는 말은 없어요. 성전을 완공했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스룹바벨아. 여러분,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주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스룹바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입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주님의 날인저 내가 너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 인장으로 삼는다는 건 왕으로 삼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너를 세우고 나무로 금으로 예배당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너를,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거죠. 우리 구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내가 왕으로 삼으리니, 여기에 너를, 그래서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한 말씀은요,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느부갓네살에 줄 것이라. 다윗의 그 왕이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갔죠.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느부갓네살에게 포로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런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건 예언이죠. 그런데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말씀대로 성취가 됐죠. 그런데 이제는 형제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게 평범한 말씀으로 여겨집니까? 작은 말씀으로 여겨집니까? 형제가 왕이요 제사장이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금이나 은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으로 건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들이 증언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학개서의 핵심인 겁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